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도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꼭 집어내서 그분을 살펴보면 신앙에 뭔가 모르게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특징이 있고, 또 모세도 특징이 있고, 엘리야도 특징이 있고, 다윗도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모든 신앙인들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일평생 그 부분은 남들에게도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게 매력이야, 저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가까이 오면은 싫어하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고개를 흔들고,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면 누군가가 그를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매력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처녀 총각이요, 끌리지 않고 결혼을 하면 분명히 깨집니다. 좋아하는 것이 없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거는 안 돼요. 그 가정이 불행한 겁니다. 뭔가가 끌리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뭔가에 끌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원동력이 돼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하게 됐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옛날부터 그 소질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은 상당히 나름대로 하나의 여러 가지 양식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일평생 살고,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좋아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날락하지만 그리스도에게 끌리는 것이 없으면은 억지로 교회를 나온 것이고,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내가 이거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다, 절대 앞장서서 일을 못하고 저 뒷자리 구석에 앉았다가 떠나는 사람은 본인도 불행하고 그리스도의 참 맛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왜 하는지조차도 의미가 없는 하나의 종교인이 될 뿐이지 신앙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도다, 이 제목 자체에서, 이 말씀에 나옵니다만 이 말씀 자체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을 이끄시는데 세 가지 방법이었어요. 첫째는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세간에 앉은 마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많은 사람이 주님께 무슨 질문을 하면은 너는 나를 따라오라. 부모도 처자식도 다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거 쳐다보지 말라. 나를 따라오라. 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 보는 겁니다. 주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온 겁니다. 따라왔는데 그냥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으라는 것은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나타냅니다. 이적을 나타냅니다. 일반인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다, 안전병이를 일으킨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한다, 바람을 잠잠케 하고 풍랑을 그치게 한다.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용한 재주를 가진 사람도 풍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면 풍랑이 멈춥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풍랑과 바람이 잠잠하는고 순종하는고 했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느냐? 믿어라. 어째 믿음이 없느냐?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 세 가지 단계에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단계라는 것은 굉장히 그 오묘한 단계가 되지요. 사랑은 정말 오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느껴보셨잖아요. 사랑해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이 바로 사랑의 단계.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습니다. 순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생도 했습니다. 많은 아픔도 당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든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굉장히 강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여도, 죽는다고 해도 사랑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신선해요. 우리 후배인데, 우리 총신 출신이에요.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정말 한국 교회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없어요. 자기 교회 교인들을 1만 명 파송하는 파송식을 가져요. 10,000명을 교인을 세상으로 다른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부목사 29명을 골라가지고 그 29명에다가 교인들을 이렇게 장로님, 장리주사님, 권사님 아예 다 갖춰가지고 건물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건물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그러면 그 목사님은요, 부목사님을 가면은요 바로 장로가 있는 교회예요. 그 장립주사가 있고 권사가 있어요. 그 교인이 있는 거예요. 건물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된 거예요. 29개나 했어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요 훌륭하다 하면요 다 끌어모아 막 차를 버스를 보내가지고 다 막 경기도 지방까지, 서울에 있으면 경기도 지방까지 보내고 심지어는 시골에서도 다 올라오라 그래. 올라오라 막 그래가지고 대집회를 하면 몇만 명씩 모이고 그걸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 교회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자 시골에 있어도 부목사들 보내가지고 헌금 걷어와가지고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교회 특징. 그렇게 막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50만 명 모인다 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은 다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겁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 갈라가지고 내주는 거예요. 왜? 본인이
분당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니까 이 교인들을 정말 다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다 그 교인들을 수용할 수도 없고, 목사가 교인들 다 알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걸 나눠가지고 부목사들에게 전부 이렇게 교회를 나눠가지고 교회가 되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힘드는 일도 없지 않아 있대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그 자기 교회 안에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을 통하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분 찾아보니까 이미 파송해버리고 없는 거예요. 다른 부목사 교회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권사님 두 분이 목사님을 면담하자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파송된 권사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눈물을 흘려 울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가 계속해서 그 교회, 그 목사님을, 그 교회를 받들어 섬겨야 됩니까? 하는 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교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교회에 가서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겁니다.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섬겨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보면은요, 그런 교회들 참 많이 있죠. 교인들이 그래서 많이 움직여 이동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께 내가 헌신된 삶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문제는 생겨지지 않겠죠. 자,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뭡니까? 사랑의 결정체가 뭐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도록 돼 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고아원 출신 혹은 또 어머니 아버지 없이 고아원에 안 갔더라도 할머니 밑에서 자라가지고, 할머니가 그냥 애들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맨날 지어받고, 이놈 자식 나가서 죽어라 뭐 이렇게 가지고 억지로 자라난 아이, 세상에 대한 반감심이 꽉 찼어요. 사랑에 대해서 몰라요. 폭력적으로,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짓눌려 살았는데, 조금 힘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 폭력적으로 변해버려요. 왜? 사랑을 받은 일이 없어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맨날 구박만 받았어요. 맨날 천대만 받았어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만 받았어. 저거 인간 되겠나 저거. 이렇게 가지고, 그런 사람은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은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완전히 삐뚤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형편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눈물로 너희를 권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알라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좀 더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너희를 위하여 베푼 사랑을 좀 알라 이 말이죠. 샤비에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오르고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만일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까 두려워하여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예수여,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껴안아 주셨나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창에 찔리셨고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셨나이다. 그리 하신 당신을 어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을 받으신 예수님이시여, 그러므로 당신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은 천당을 그리거나 지옥을 무서워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무엇을 얻거나 상금을 바라는 야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나를 사랑하신 까닭에 나도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름의 단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단계, 그걸로만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뭐 다른 게 뭐 필요하겠나? 아닙니다. 사랑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자기 자신들이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큼 사랑하면 될까요? 얼마만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여서 사랑하라. 일부분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하라. 전적으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세상에서요, 이 사랑보다 더 귀한,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간의 이 사랑은요,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혈의 사랑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은 진정으로 느끼게 되고 알게 되면요, 그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가 없지요. 또 혈육을 향한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을 향한 사랑,
그거 대단히 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아들, 딸보다 너희 부부보다가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너희 자녀보다도 네 아내, 내 남편보다, 내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라.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실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아주 예쁘장한 자매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부인만 교회를 나옵니다. 그 부인이 교회를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어머니, 아버지보다, 내 자식, 아들,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의 남편 되는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식사를 했어요. 잘 대접을 받았어요. 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대접을 잘 합니다. 잘했어요. 목사님 식사 대접을 잘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차를 한잔 하면서 목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예, 말씀하시죠.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습니까? 목사님, 예, 했습니다. 그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집사람이 교회를 간다 하길래 교회 가는 거는 보내줬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좋아하니까 교회 가겠다는 것은 내가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갔다 오더니만 막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좀 그냥 대충 믿으라고 하니까 당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말씀한다고요. 그래 막 뿔따구가 났다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래가지고는 많이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래서 목사님을 한번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리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말은 취소해 주세요. 이 목사가 자칫 잘못하면 남의 가정 깨뜨리는 가정 파괴범이 되게 생겼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따지고 싶으면 하나님께 따지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뭐 하나님께 어떻게 따집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분에게 질문하면 그분은 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어. 나오더니 얼마간 그러다가는 어느 날 목사님 다시 한번 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 덜컥 겁이 났어요. 이게 또 뭘 따지려고 하나.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면 목사님 이제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제 마누라보다 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는지 몰라요. 제가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꿈을 깼어요. 왜 그러냐면은 꿈속에 설교를 했어.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멘을 아무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막
아멘 하시오 하는데도 아멘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이거 왜 우리 교인들은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할까? 그렇게 막 고민하다가 깨보니까 꿈이더라고. 그냥 아유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좀 유머스럽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라는 분은 종교의 천재다. 구원을 약속해놓고는 재산도 뺏어가고 아내도 뺏어가고 남편도 뺏어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시구나 이렇게 했어요. 어째 보면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뺏긴다고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고소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11조 했는데도 복을 못 받았다고 도로 내놓으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안 주니까 그냥 고소하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실제로.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삽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도요, 상식이 있어야 돼요. 상식 없이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도 배워야 된다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웃기는 얘기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사람이 큰 일평생을 살고 이제 죽기 전에 우리 여행이나 한번 하자고 여행을 하는데 어디 가서 통닭을 한 마리를 시킨 거예요. 통닭을 시켰는데 할아버지가 또 날개를 뚝 뜯더니만 할머니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 장소에서 폭발했어요. 세상에 내가 평생 날개만 먹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와서 또 날개를 먹어야 되냐고.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닭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이 날개라고 생각해서 맨날 당신에게 날개를 줬는데, 나는 이거 내가 아주 먹고 싶지만 내가 참고 당신에게 줬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화를 냈냐고. 세상에 닭다리가 제일 맛있지 무슨 날개가 맛있냐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고. 항원 여행 가가지고 부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할아버지 생각에는 날개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고, 할머니 생각에는 닭다리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자기 생각대로만 할머니를 위해 준 거예요. 평생을. 이런 바보가. 그래서 맨날 그냥 날개만 뜯어준 거지. 그 할머니는 맨날 아이고 저거 나 닭다리 언제 한번 먹어보나, 그리고 맨날 날개만 먹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랑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걸림돌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세상의 정욕적이고 세상의 안목적인 것을 멀리하는 것 자체가 바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렵게 할 거 없어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예를 들면 사사기서 13장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삼손은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 드릴라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드릴라에게 늘상 빠져서 살았어요. 결국 결론은 어떠냐?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연잔맷돌을 돌리는 장소로 갔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안 될 것을 사랑한 결과예요. 톨스토이 유명한 그 소설가죠. 인생의 목적이 자기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순간 견딜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인생의 희열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땅 위에 온 목적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모든 관심과 초점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세계, 대부분 저쪽에 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취직 잘 되게 하시고, 내 남편 승진하게 하시고, 또 뭐 건강 주시고, 뭐 이 세상에 돈 잘 벌게 하시고, 부동산 사놨는데 그 좀 값 좀 올라가게 하시고, 주식 사놨는데 그 제발 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상에다 초점을 다 맞춰 놓고 여기서 기도하는, 제 말 틀렸나요? 또 따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신앙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대단하게 부산하게 떨 필요 없어요. 뭐 야단 떨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묻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죠. 저는 가만 생각해 봤어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뭘까? 그것은 예배만 나오라는, 예배만 나와도 경건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싶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다르죠. 예수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죠?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글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청년이, 총각이 예수님을 믿는데 도무지 그 해가지고 다니는 행색이 희한하게 행색을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도 감지도 않고 옷도 대고마고 입고 나오고, 그리고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 보면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입을 반쯤 벌리고, 아이고 저 사람 저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좀 잘 믿으라고 권해도 도무지, 아이고 교회는 왜 나오냐, 그저 그렇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서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저 녀석 저거 아무래도 문제를 일으키겠다, 교회 나와도 하나님 영광 가리게 딱 알맞게 생겼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저 자살을 안 할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나왔는데 딴 사람처럼 해가지고 나온 거야. 싹 달라졌어요. 싹 달라졌어.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목사님이 보니까 첫눈에 머리도 아주 깔끔하고, 그냥 뭐 얼굴에도 그렇게 수심 가득하던 그 얼굴이 환하게 폈고, 옷차림새도 깔끔한 게,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온 거야. 너무 신기해요. 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근데 보니까 예배드리는 자세라든지 모든 게 다 달라졌어. 그래서 어떻게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았나, 어디 부흥회를 참석하고 왔나,
그래서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아무개 선생 나 좀 보자고. 요즘에 뭐 좋은 일이 있어? 예, 목사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너무 궁금해서 묻고 싶은 거야.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생겼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살맛이 난다. 야, 총각이 사랑하는 사람만 생겨도 저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 잘 믿으시오. 그 믿는 것으로 안 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끌려와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다녀야 돼. 이런 삶이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